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오늘 올해 들어서 처음 침례식이 있었습니다. 침례를 주기 전에 두 가지 질문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모셨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아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간증을 들었듯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 목장 식구들의 사랑과 또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실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삶의 주인, 참 주인이 누구일까? 그 주인을 나는 과연 만났는가?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는 구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구약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특별히 애굽에서 나오는 그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매우 유사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이런 걸 보면은 이 참 성경이 사람이 지어낸 책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또 어떻게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시는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가 되지요. 그 노예 생활을 하는데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오는 그 마지막 10번째 하나님의 심판, 그 장자가 다 죽게 되는 그 심판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리게 되죠.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출을 받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지나갑니다. 이런 그림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 정말 유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홍해를 지나는 것은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 여정을 정말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느냐? 우리가 이걸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8장 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이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죠. 그 바로가 모세의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 바로의 노예들입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을 통해서 성을 쌓고 또 일을 시키고 그렇게 이 애굽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늙은이가 나타나가지고 이 백성을 해방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죠. 그래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이 노예들을 보낸단 말이냐 하고 당연히 반대를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 바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이 노예를 꽉 쥐고 자기 노예로 계속 삼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죠. 두 번째는 거기서 막 개구리들이 올라와 가지고 온 집안이 개구리 천지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바로 장자를 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장자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출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끌어내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구출해 냈습니까? 오늘 읽었던 그 말씀에 잘 나오죠. 왜 구출해 내셨습니까?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니까 불쌍하죠. 이 노예, 정말 인권이 조금도 보장될 수 없는 그런 노예 생활을 하니까 불쌍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지만, 그러나 단순히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내는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뭐가 목적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해방되었으니까, 홍해를 건넜으니까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 구출받았다,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출애굽기 3장을 좀 봅시다. 3장 12절. 자, 여기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이 분명히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7장 16절 보겠습니다. 7장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복음을 잘못 들은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구나,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속죄의 복음을 듣고는 이제 나 구원받았다, 나 이제 지옥 안 간다,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복음을 잘못 들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물론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지옥에 안 가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이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끝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섬기리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자, 나를 섬기리라 했을 때에 바로도 듣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내 노예들인데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나를 섬겨야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바로는 딱 거부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섬겨야 된다 라고 했을 때에 왜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셨잖아요. 이 뜻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내 백성이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인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나를 섬기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처음부터 그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이 모든 악한 죄들을 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신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나 대신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바로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바로를 섬겨야 됐죠. 이 바로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느 것이 더 좋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좋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끌어내가지고 온갖 고된 일 다 시키고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다음에 그들을 메추라기 만나로 먹이시고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사 그들이 살게 하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먹이시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까지는 네가 나를 섬기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나를 섬겨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를 섬기라고 했을 때에 이 사탄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로가 그 자기 노예들을 내어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이 사탄이 우리를 꽉 쥐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뭐라고 속삭이는지 아세요? 사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사탄이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미국에는 뭐 사탄교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자료도 좀 본 적이 있어요. 사탄교가 있대요. 사탄을 숭배하는, 거기다 막 짐승의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많은 어떤 그 예술이나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사탄을 숭배하고 무슨 뭐 음악 공연하기 전에 이 사탄 숭배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한대요. 그런 이야기를 아주 오래전에 들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탄을 숭배하는 사탄교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왔대요. 우리나라에도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듯이 사탄경이 있어요. 저는 직접 그거 읽어보지 않았는데 그 사탄경을 읽어보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딱 펴서 보니까 첫 번에 딱 제일 앞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래요. 네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게 딱 제일 처음에 나오더래요. 하나님은 나를 섬기라, 하나님 나를 섬기라 이야기하시는데, 사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네 삶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너 자신이야. 네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인데 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 이것이 사탄이 사람들을 올가매는 올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섬기도록 하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과연 내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만약 전지전능한 힘을 가졌다면 내가 주인 돼도 좋아요. 그죠? 내가 그만한 능력이 있으면. 그런데 그만한 능력이 없는 내가 주인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은 비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불행한 인생을 사느냐? 무능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자기 인생을 이끌어가니까 불행해진 거예요. 저는 비행기 타는 걸 정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다가 한번 죽을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이 저가 항공을 타니까 막 앞뒤가 좌석이 너무 좁아가지고 저같이 날씬한 몸매에도 숨이 막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게 막 뭘 잘못 먹었는지 피가 안 돌아가지고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거 이 좁은 데 내가 앉을 수 있었나? 차라리 내가 비행기 조종석에 가면 조종석 넓잖아요. 그 앉아서 내가 비행기를 운전하면은 내가 편안하게 갈 것인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앞에 가서 비행기 조종석 문을 두드립니다. 문 좀 열어주시오. 무슨 일이냐? 내가 저 좌석이 너무 좁아서 이 조종석이 좀 편할 것 같은데 내가 좀 거기 앉아서 운전하고 가면 안 될까요? 라고 한다면 문을 열어줄까요? 만약에 문이 열려서 제가 비행기 조종관을 잡고 있다고 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건 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정말 내 인생을 내가 내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있으면 무관하겠지만 그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살아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인사할 때 바이, 내일 봐요 하고 인사하지만 내일 본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고 해방됩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그 문제를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고 하니까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 그 장로들이 열심히 하는데 장로들이 주인인가? 저 정영재가 열심히 목회하는데 정영재가 주인인가? 제가 교회 주인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절대로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교회 머리이십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간혹 문제가 생기는 경우 보면 누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어려움이 옵니다. 물론 그 마음에는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결국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불행해지는 것이고 목장이나 교회에서도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주인은 누구시냐? 주님이십니다. 죄가 뭐냐? 우리 생명의 삶 할 때 이제 합니다. 죄가 뭐냐? 물론 도둑질하고 싸움질하는 것도 죄가 되지만 본질적인 죄는 뭐냐 하면 내가 주인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유혹하기를 선악과 저것 따먹어라.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사탄이 인간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 네가 주인 되라. 네가 좀 영향력 발휘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좀 이끌어 가라. 이게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뭡니까? 죄는 내가 주인 되는 것이라면 구원을 받는 것은 누가 주인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서 온갖 죄를 저질렀지만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나같이 악하고 교만하고 더러운 죄인을 구하시려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 인생을 그분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내가 다 지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자식 문제, 우리 사춘기 아이들 키우느라고 고생 많죠. 또 우리 청년들은 결혼 문제, 취업 문제, 건강 문제, 사업 문제, 온갖 문제들이 있는데 왜 내가 골치 아프냐? 내가 주인 되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 하고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5편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55편) 22절, 내 짐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왜냐하면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배당 들어올 때 지고 온 짐 많지요? 지고 들어온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이 주인에게 내 인생의 짐을 맡기고 이제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목적, 단순히 그들의 노예 생활을 끝내고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시작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어떻게 주인을 섬길 것이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데, 우선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거를 해야 그 다음 단계가 나아갈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섬기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예배하다라는 의미로,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5장을 봅시다. 출애굽기 5장을 보시면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 절기를 지킨다는 것,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다라는 뜻입니다. 3절,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그래서 이 섬기다라는 의미, 제사를 드린다, 예배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표현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특별히 해마다 그들이 잊지 않고 드려야 될 예배가 있는데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 23절에 보시면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는데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우리나라로 치면 3월, 4월쯤 됩니다. 이 무렵이 되면 꼭 이 유월절 예식을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사실을 기념하고 또 자식들에게도 이거를 가르쳐서 자자손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떡과 잔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우리가 되새기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그렇게 안 하는데 다른 교회 상관없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이런 뭐 예배당이 있고 뭐 이런 어떤 찬양팀이 있고 뭐 이런 설교 시간이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또 이번에 그 1세기 예배 모습이라는 책을 다시 제가 또 자세히 읽어봤어요. 이분이 그 초대교회 당시에 여러 가지 문헌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어떻게 예배드렸는가,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이 연구를 한 여러 자료를 가지고 연구한 걸 이제 소설 형식으로 쓴 것인데 그때는 가정교회였어요. 이 건물이 없었어요. 가정집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면 뭐 하느냐? 이 떡을 나누는 거예요. 그때는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이렇게 떡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다 이렇게 나누어 먹는 거예요. 포도주 잔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리셨고 우리가 이 잔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당연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세시대에 들어가면서 이것이 미사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성경에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 같은 경우에는 매주 성찬식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시의회하고 이게 안 맞았어요. 그때는 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매주 행하는 것을 칼빈이 이렇게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쭉 내려와서 지금은 매주 하지 않죠, 일반 교회는. 그러나 매주 행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는 성경에 가깝다고 보고 우리는 매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떡을 떼는 이 자리야말로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되새길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재다짐하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 아침에 혹시 좀 늦게 일어나서 좀 늦으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다음 주부터는 꼭 제 시간에 오셔서 이 떡과 잔에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형제들의 모임 교회사라는 책을 냈는데 벌써 2,500원 나갔어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이 대단한 겁니다. 일반 출판사에서도 이렇게 빨리 잘 안 나가요. 근데 이제 이게 벌써 막 이렇게 그 광고가 되니까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한 번씩 받아요. 우리 모임에 있는 분이 아닌데, 또 어제 아래는 우리 모임에 있다가 나갔는데 어떤 분으로부터 이렇게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책을 보고 그러면서 이제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전화로, 그러면서 이제 이 성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교회는 우리와 교류는 하지 않지만 주일 오후에 매주 성찬식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막 저한테 또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이거는 매주 성찬을 하는데 이거는 정말 종합 선물 세트와 같다. 여기 안에 성경의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해 예배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모임에 있다가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만나면 제일 아쉬워하는 게 우리는 떡을 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주 떡을 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매주 떡을 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너무 많이 이야기하면 복잡하니까 두 번째, 매우 중요한 것,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까? 재물입니다. 저는 그 성경 읽을 때 매우 이상했어요.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야 뭔가 짝이 맞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셨어요? 처음 성경 읽을 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재물, 이게 동격에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뭐겠어요?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인이라 그러고 우리가 막 이 성경 읽고 설교 들으면서 찬송하면서 감동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실 때에 재물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이것을 놓치고 있다면 나는 지금 그냥 관념적으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형제님을 만났는데 이분이 너무나 하나님 사랑해요. 막 1시간 넘게 저한테 자기가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막 설명을 하다가 돈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물었어요. 형제님 11조 정확하게 하십니까? 그거 율법 아니냐고. 율법입니까? 우리는 10의 1을 드릴 때에 율법의 의미로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저는 이게 이제 그 미국의 윌로크릭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참 잘 가르친다고 생각되어져요. 이분들은 이제 그 헌금을 할 때 헌금함 앞에 와서 그 앞에 또 적혀 있대요. 이걸 대색인데요. 하나님, 제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제가 고백하기 위해서 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거지 무슨 어떤 우리가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11조 안 하면은 뭐 벌 받고 하면 더 복 받고 그런 기복신앙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11조 이야기 좀 하죠. 뭐 평소에 제가 설교 시간에 거의 잘 헌금 이야기 잘 안 합니다만은 제가 몇 번이나 작정을 해요. 해가 바뀌면은 올해는 꼭 11조 이야기 해야지. 제가 해마다 작정을 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뭐 아이고 그 11조 이야기해서 또 괜히 성도들 부담 지울라 안 하다가 오늘은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문제 아닙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에
율법의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11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와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는 똑같이 10분의 1을 드리지만 마음의 자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소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런데 그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11조에 매일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11조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 11조 율법에 매이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할 때는 내가 10분의 1 이상을 드릴 때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이야기 했는지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가 10분의 1 이상 드리면서 11조는 율법이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는 무기명으로 하니까 누가 얼마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언뜻 듣기로는 정말 주님 앞에 이 물질에 대해서 10분의 1 이상 엄청나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이 이야기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진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싶다면 10분의 1 안 하고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리고 10분의 11조는 율법이라고 진짜 말하고 싶으면 그 이상 드리면서 나는 10분의 1에 매이지 않는다, 10분의 2도 드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천지가 워낙 많아가지고 우리 교회 신천지 많이 왔다 가거든요. 그걸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회 헌금하는가. 근데 우리 교회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 보면 꼭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딱 볼 때 저분은 장로교인이구나. 장로교에서 정말 제대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지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대로 자기 교회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장로교인들은 그게 잘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떡과 잔을 통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두 번째는 뭡니까? 10분의 1을 드림으로.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까? 구원받으면 행복합니까?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행복합니다. 뭐 해야 행복합니까? 그 사명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행복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잠깐 이 어떤 목녀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 소제목에 순교가 따로 있나, 영혼 구원하다 쓰러지면 그게 순교지. 이분이 어떤 VIP 집에 가가지고 전도하려고 이제 그 집에 큰 아이는 어린이집에 가고 돌도 안 된 아이와 오전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VIP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집에 찾아갔어요. 설거지가 잔뜩 쌓여 있어서 설거지 해준다고 했더니 설거지는 자기 갈 테니까 거실에서 아기만 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봐주는데 그 VIP가 설거지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가까이 가서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실에 있으니까 잘 안 들려서 아기를 안고 설거지하는 옆으로 가서 또 맞장구를 쳐주셔야 되잖아요. 쳐주는데 아기가 우량하라, 얼마나 무겁고 힘이 드는지. 순간 드는 생각이, 순교가 따로 있나, 영혼 구원하다 쓰러지면 그게 순교지. 이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을 힘으로 버티자 라고 하며 설거지가 끝날 때까지 아기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VIP가 목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 간증을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쉽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 목녀 사역임을 고백하며 항상 기도한 것 그것 이상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분은 왜 자기 인생이 행복한 걸 깨달았을까요? 사명을 발견했으니까. 가장 가치 있는 사명,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되어서 행복하죠. 근데 그 즐거움은 시간 지나가면 자꾸 식습니다. 그런데 언제 행복하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면서 그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 마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끌어와서 내 마음을 채우려니까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모든 사람 앞에서 고백해놓고는 그렇게 안 사니까 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의 일을 할 때 채워지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때 우리 마음의 공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뭐 내가 어디 유명한데 해외여행 가가지고 그 사진 찍고 SNS 올려서 자랑하고 뭐 그 놀러 다니고 그걸로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이제 배가 고파서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하러 갔어요. 그 틈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전도를 했지요. 제자들이 먹을 걸 구해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것, 나 이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 끝이 아닙니다. 처음에 복음을 잘못 들은 사람들이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셨습니까? 그들이 노예 생활 너무 괴로우니까 힘드니까 불쌍해서 건져 나왔으니까 그게 답니까? 그게 아니라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지옥 가는 거 불쌍하니까 물론 구원하셨지만 그것이 끝이다 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세상적인 거 아무리 채워져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참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사명을 위해 살 때 그때 행복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